월트바이트 139강, 쓰나미, 마지막 7재앙, 그리고 생명나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혜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세요. 이렇게 문들을 열으시고 닫으시고 하는 걸 보면 어쩔 때는 저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알고 보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고, 바울도 똑같은 일을 겪었죠, 그죠? 바울도 이제 하나님께서 문들을 여러 차례 여시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저쪽으로 갔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결국엔 로마에 가게 되고, 굉장히 혼란스럽죠. 어쩔 때는 이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해야 되구나 생각하고 다 계획을 짜놨는데 막상 보니까 그 일을 사실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을 때.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많은 경우에 이렇게 너무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그냥 포기할래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주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게 되면 그분께서 올바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저희가 이 왓츠풀 시리즈를 하면서 이게 이미 100강이 훨씬 넘어갔는데 하면서 어떤 기별을 전하고 어떤 기별을 전하지 않고 이런 거를 우리가 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하도록 둡니다. 그분께서는 모두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 개개인에게 필요한 기별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십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항상 물어봐요. 어떤 강의를 제가 소개해줘야 할까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해보세요.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런 사람은 이런 게 필요하고 저런 사람은 저런 게 필요하고. 하지만 강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선택지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희는 쓰나미와 재앙들 그리고 생명나무에 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것들이 무엇에 관한 것이냐? 이 질문들에 관한 것인데요. 질문들에서 가끔씩 저희가 좋은 성경 연구를 주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 자체만 보면 이게 굉장히 좀 주제가 분열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합쳐집니다. 그리고 예언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퍼즐을 맞추는 것은 항상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쓰나미와 마지막 7재앙 그리고 생명나무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 사람의 질문인데요. 타락한 천사들은 더 이상 생명나무에 대한 접근권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는 그냥 내버려두면 죽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계시록 22장 2절을 보고 이제 한 질문인데요. 계시록 22장 2절 보겠습니다.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다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흥미로운 성경절입니다. 그죠? 성경에서는 어디에서도 천사들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다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들이 나무 열매를 실제로 먹는지 안 먹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규칙이 하나 있죠. 쓰여진 것을 넘어서 가려고 하지 말아라. 하지만 쓰여진 것은 뭐예요? 생명이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에게 적용이 되겠죠. 천사들도 포함해서 생명은 조건적이다. 하나님의 명령과 정보에 순종하는 조건. 왜냐하면 이것이 사랑에 기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책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의 선택으로 나를 그 체계에서 제외시킨 거예요. 그것이 요점입니다. 모두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천사들도 포함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문집 145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한때 하늘에서 그리스도 다음으로 존경받는 천사였다. 그의 용모를 다른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온화하고 행복해 보였다. 그의 이마는 높고 넓었으며 아주 지혜롭게 보였다. 그의 모습은 완전하였고 거동은 고상하고 위엄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셨을 때 사단은 예수님을 시기하였다. 그는 인간을 창조하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으므로 그의 마음은 시기와 질투와 증오로 가득 찼다. 그는 하늘에서 하나님 다음가는 가장 높은 존귀를 갖고자 하였다.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시기와 질투와 증오입니다. 이것들은 진행형이에요. 첫 번째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오는 살인이에요. 사실입니다. 만약에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을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죽이고 싶어하는 적수가 되는 겁니다. 상당히 슬픈 진행 방식이죠. 사단이 전에는 어땠습니까? 행복했습니다. 그는 온화했고 고상하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어디에 있죠? 퇴화했습니다. 지옥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갔죠.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와 증오가 사단을 이 상태로 만들어 놓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퇴화를 하게 될까요? 이 질문자가 한 질문이 타락한 천사들은 스스로 죽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누가 생명을 지탱하시죠? 누가 생명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천사들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을 어디서 가져오죠? 똑같은 곳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똑같은 근원에서부터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을 질투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질투가 나에게 생명을 주는 그 분을 살해하고 싶다는 지경까지 이르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비논리적이죠? 비이성적입니다. 이거는 나는 산소에 대해서 화가 났어. 그래서 난 숨을 쉬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좋은 비유예요. 그래서 만약 산소에 대해서 화가 나고 그 산소를 파괴하고 싶어 한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나 자신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우둔함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우둔하게 만들었죠? 질투입니다. 시기예요. 시기가 질투하게끔 만들고 질투가 자기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천사들은 그들의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부터 받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죠. 생명이 있긴 있지만 얻어오는 것입니다. 받아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거두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도 다른 종교 같은 경우에서는 아니다.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생명이 사라지면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이 생명이 언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까? 재림 때, 부활 때 돌아옵니다. 제가 바울이 쓴 글이나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너무나 명확해요. 항상 말하기를 마지막 날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편지서에 이 마지막 날이라는 글이 반복돼서 나오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지나쳐 버립니다. 마지막 날에 계속해서 마지막 날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네가 죽는 때 이렇게 읽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이라고 말을 해요. 어쨌든 간에 천사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수하실 수 있나요? 그렇죠. 그렇다면 왜 그분께서는 사단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계시는 걸까요? 대쟁투가 끝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증명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사단이 꿈꾸는 그 체계, 그 시스템에게 힘을 준다면 결국에는 스스로 망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 사단을 향한 동정심을 모두 잃어버리기까지 얼마나 걸렸죠? 4,000년이 걸렸습니다. 십자가까지 4,000년. 그때서야 마지막 동정이 사라진 겁니다. 동정심이 사라졌어요.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했는데 사단은 이미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미 떨어졌죠. 하지만 동정심으로 여전히 있었던 겁니다. 그때만 해도 그는 하늘에 접근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까지 가능했냐면 십자가까지 가능했던 것입니다. 십자가까지 하늘을 향한 접근 권한이 있었어요. 십자가까지 그는 심지어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의 정신까지도 조종하려고 시도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고소하는 자였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서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고소하고 기회만 있으면 천사들과 얘기를 나눠서 미혹시키려고 하고 그랬지만 모든 동정심이 십자가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십자가에서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패배한 것이죠. 패배한 것뿐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존재했어요. 왜냐하면 대쟁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다시 회수하시면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를 덮칠 것이고 그는 잿더미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안에서부터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었으니까요. 초기 문집 152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단이 한때는 존경받는 행복한 천사였음을 보았다. 그리고 지금의 그도 보았다. 그는 아직도 위협 있는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는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아직도 고상한 용모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얼굴 표정은 근심과 걱정, 불행, 사악함, 증오, 재난, 기만 등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것들은 영적인 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게 하나에서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행복에서부터 근심, 걱정, 불행으로 넘어가고요. 그게 나중에는 사악함, 증오, 재난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한때 고상했던 그의 이마를 특히 주의하여 보았다. 그 이마는 눈에서부터 움푹 들어가 있었다. 이것은 육체적인 면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체적 퇴화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다시 뒤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가 너무 오랫동안 악한 일에만 종사하여 왔기 때문에 모든 좋은 요소는 다 사라지고 갖가지 악한 계략이 개발된 것을 보았다. 그의 두 눈은 간교하고 날카로웠으며 뚫어보는 듯이 번뜩였다. 그의 형체는 컸으나 손과 얼굴의 살은 쭈글쭈글하게 힘없이 붙어 있었다. 육체적으로 퇴화한 것이죠. 육체적으로. 내가 그를 본 것은 그가 왼손으로 턱을 괴고 있을 때였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가 얼굴에 미소를 띄었을 때 나는 떨었다. 그것은 그의 미소가 악마적인 간교함과 사악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미소는 그가 그의 먹이를 깨이기 바로 직전에 짓는 것인데 그가 먹이를 완전히 소나기에 넣었을 때의 미소는 훨씬 더 무시무시해진다. 여기에 사단의 육체적인 면에 관한 묘사가 있습니다. 사단은 타락한 인간들과 같이 되는 길을 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유지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보다 훨씬 더 고상한 모습을, 외형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전에도 말했듯이 아브라함의 때까지는 사람이 천사와 비슷하게 생겼었습니다. 천사와 닮았어요. 그 후로부터 이제 인간의 외형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이제는 새우처럼 보이죠. 다른 모든 것들도 다 그저 그렇듯이 보입니다. 저희는 사과를 한 손 가득, 사과 하나를 쥘 때 한 손 가득 쥐잖아요. 근데 아담이 사과를 손에 쥐었을 때는 엄지와 검지 손가락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게 뭐지? 딸기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모든 것이 쇠하고 있어요. 저하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대쟁투가 끝날 때까지 사단을 유지시키실 것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1000년이 대쟁투가 끝난 다음에 이제 1000년이 지나고 그는 이제 영원히 소멸되겠죠. 여기에서 타락한 천사들도 어떻게 될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그 날을 위해서 유지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그들 중 일부는 다른 이들보다 더 퇴화했을 거예요. 인류랑 똑같죠. 인간을 봐도 외모에 다양한 형태가 있잖아요. 고상하게 생긴 여전히 그런 고상함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고상함 따위라고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이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천사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천사들은 너무나 퇴화하고 타락해서 아마
락스타들과 같이 일할 겁니다. 어쩌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더 지능이 좋은 천사들이 락스타들과 일할 수도 있죠. 다른 천사들은 이제 인류의 나머지 인류들을 이제 작업을 하고요. 또 다른 질문인데요. 이 사람은 예레미야 5장 22절을 읽고 나서 쓰나미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 예레미야 5장 22절의 말이 어느 정도까지 적용이 되느냐, 어느 정도까지 사실이냐라는 질문을 해왔습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영원한 법령으로 모래를 배치하여 바다의 경계로 삼아 바다가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바다의 물결이 일어도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큰 소리를 질러도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아름다운 바다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바다에다 경계선을 정해 두셨을까요? 그래서 그 경계선을 넘지 못하도록? 그렇죠. 어느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그 경계선을 지우셨을까요? 없애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지우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파괴시켰죠. 아주 엄청난 재난이었습니다. 하늘 위에서도 물들이 쏟아져 내리고 땅 밑에서도 물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원래 그 물들은 그 원래 있던 자리에 고정되어 있었어야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푸신 겁니다. 속박을 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속박하실 수 있었으면 그걸 푸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것들이 속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연이 고개를 돌릴 것이다, 등을 돌릴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연법칙에 묶여 계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법 위에 계세요. 자연의 법 밖에 계십니다. 밖에 있는 영역에 계십니다. 좋은 요점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평범한 상황을 이제 언급을 하는 것이지, 묘사를 하는 것이지 평범하지 않은 상황을 묘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적용하려면 모든 것에다 적용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람도 평소엔 잘 불다가 어쩔 때는 넘어서는 안 될 것까지 넘어서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죠. 허리케인이 와서 인간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파괴시킬 때 같은 경우라든가. 태초에는 그런 것들이 그런 일을 하게끔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침식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침식도 일어나고 있나요? 그렇죠. 모든 형태에 있어서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침식을 일으키죠? 원래는 움직이면 안 되는 경계들이 움직이는 건데 이게 바람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물에 의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커다란 비를 동반한 폭우가 내리기도 합니다. 폭풍이 치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이런 비를 동반한 폭풍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비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침식은 제한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모든 것이 녹색으로 뒤덮여 있을 때 비가 없다면 침식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저희는 모든 것이 녹색으로 덮여 있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더 침식에 취약합니다. 그리고 비록 녹색으로 덮여 있다고 해도 이 산이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그래서 물이 한번 쏟아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쓸고 갈 수 있죠. 이런 것들은 태초에는 없었습니다. 예언의 시는 이런 문구가 있죠. 이런 절벽이나 튀어나온 바위들은 홍수 후에 나타난 지구의 뼈와 마찬가지다라고. 지구가 완전히 위아래로 양옆으로 헤집어졌습니다.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형태가. 그래서 이런 침식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돼 있다면 이 바다의 경계선이 바뀔까요?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안으로 밖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진이 있을 때 이게 쓰나미를 발생시키는데요. 쓰나미는 경계선을 넘습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홍수 전에 그 완벽한 세상에 지진이 있었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완전히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 완전히 안정적이었어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일단 타락한 후에 제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후에부터 이 지구의 그 안정적인 환경이 살살 변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고 그랬지만 이 변화가 그렇게 극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절을 보고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정해 놓으신 것은 맞지만 이 경계선을 넘도록 허락하실 수는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욥기 1장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탄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사방에서 울타리로 두르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니 그 땅에서 그의 재산이 불어났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미사 그의 모든 소유에 대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이다 하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의 모든 소유가 내 권능 안에 있거니와 다만 그에게는 내 손을 내밀지 말라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 앞에서 물러가더라. 그 다음에 19절로 건너뛰어서 보소서 광야로부터 큰 바람이 와서 그 집에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집이 그 젊은이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거하나이다 하더라. 이게 지금 욥기 1장 9절부터 읽은 겁니다. 여기서 보면 누가 실제로 이 폭풍을 가져온 것이죠? 사단이 그랬죠? 근데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배울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자주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어쩔 때 보면 이런 재앙들을 맞이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런 재앙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사실 항상 그래요. 정말 다행히도 마침 당신의 가족들이나 저희 가족들은 이런 재앙의 피해를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삶의 방식을 찾은 뒤로부터 이런 재앙이 있기를 완전히 그쳤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저는 당신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삶에서 재앙이 완전히 그쳤다. 이런 문장을 말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어디서 안위를 찾죠? 욥기에서 안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욥기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희망을 잃을 수도 있을 때 욥에서 이야기를 읽고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조그만 상자에 넣어 두셔서 이런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실 거야.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복음서들을 읽고 바울이 쓴 편지서들을 읽고 할 때 그 겪은 경험들을 다 읽어보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볼 때 그런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욥에게 일어난 일 곱하기 100배, 10배, 100배는 심한 일 아닙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너희를 할 수만 있으면 너희 얼굴을 땅에 쳐박을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불에 태우고 던질 것이다.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죠. 많은 경우에. 그러면 그 순교자들이 불에 탈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셨습니까? 그들 바로 곁에 계셨습니다. 그들 바로 곁에. 그 순교자들을 불에 던진 자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이었어요. 재림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특별부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순교자들을 핍박한 사람들도 특별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3번 죽을 특혜를 입는 거예요. 3번 죽을 특혜를. 저는 종교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종교재판을 이끌었죠? 교회가 이끌었죠. 도미니크 해와 제수잇이 이 종교재판을 이끌었습니다. 저는 제수잇에 가입한다는 생각만 해도 몸이 떨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중세 시대였잖아요. 저희는 이 종교 재판이 있는 때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저는 이게 중세 시대를 능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구 자체가 달라요. 쓰는 방식들이 더 교묘하지만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저는 오늘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의해서 파괴되고 살해당하고 절망에 빠지고 자살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수잇 극장을 한번 보세요. 헐리우드라고 부릅시다. 이게 주술인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주입된 사상 때문에 자살을 했습니까? 셀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에서 이 괴물들이 저지른 사악함을 보고 있으면 중세시대는 정말 별것 아닐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로마 카톨릭 교회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핍박은 로마 교회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개혁된 교회에서부터 오는 핍박에 의해서 죽기도 했어요. 자, 여기의 핵심은 저희가 유토피아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멸망으로 가는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이 세계는 파멸로 가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그분과 같이, 그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이 처한 상태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자들을 구하려고 시도하고 계속해서 찾는 것입니까? 이게 요점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이 세상의 상태를 보고 슬퍼하는 것은 그냥 우리를 낙담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일까요? 영생을 얻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만약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있고 그들에게 생명의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이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상에서 그들에게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인 것입니다. 그 행복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가 될까요? 영원히 유지됩니다. 영원히. 그걸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들을 맡겼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그들을 영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사단이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욥에게도 아이들이 있었는데 자녀들이 다 죽었죠. 그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들이 뭘 하고 있었죠? 그들이 죽었을 때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파티하고 있었죠. 좀 염려가 되는 말입니다. 그죠? 욥에게는 또 아름다운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서워요. 아름다운 딸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무서워요. 왜냐? 그러면 그 딸들을 노리는 늑대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상을 주셨을 것이라고 확신하고요. 욥이 하늘에서 그 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아주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참 비참한 위로자들이었죠. 각 시대의 대쟁투 589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88년에 나온 책을 이제 보는 건데요. 사단은 아직 준비되지 아니한 영혼들을 자기의 수확물로 거두어 들이기 위하여 천재지변을 통하여 일한다. 그는 천연계의 비밀을 자세히 연구하여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천연계의 이변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의 전력을 기울인다. 이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기후변화죠.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더 이것을 허용하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들이 붙잡고 있는 내 바람을 쥐고 있는 그것을 점점 더 느슨하게 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기후변화입니다. 예, 기후변화. 욥에게 고통을 주도록 허락을 받자 그는 얼마나 신속하게 양무리와 가축들, 종들과 가옥들과 자녀들을 휩쓸어 버리고 순식간에 재난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였는가.
야, 오늘날 그 당시 뉴스가 있었다면 뉴스가 이것을 어떻게 묘사했을까요? 기후변화라고 묘사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기후변화의 뉴스를 정하는 메인 앵커가 누구일까요? 라우다토 시죠. 그러니까 교황입니다. 교황. 피조물들을 보호하여 파괴자의 손에서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리스도교계가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였으므로 주님께서는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바로 그 일, 곧 당신의 율법을 배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는 자들에게서 당신의 보호의 손을 거두시고 당신의 축복을 땅에서 철회하시겠다고 하신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지 아니하시는 모든 자들을 지배한다. 강력한 문구입니다. 그죠? 그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잘되고 번영하게 하며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괴롭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게 한다. 사단은 이 면에 있어서 굉장히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든 일로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 탓이라고 해요. 이 아주 큰 성공을 거둔 락스타들이 그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마약 남용 아니면 자살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을 비참하게 마감을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을 마감했어요. 여기에는 락스타들뿐 아니라 배우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들을 필요할 때까지 사용하다가 이 사용 용도가 끝나면 그냥 쓰레기처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단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을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그분께서 경계들을 정하신 것은 맞지만 이 세상에는 사단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 가운데, 이런 대소동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엮여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재난들을 맞이하게 되면 참 마음이 무너지죠. 하지만 영생이라는 빛 아래서 이것은 사소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원토록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와 달리 악한 이들은 영원토록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재앙을 맞닥뜨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짧은 기간이죠. 짧은 기간.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을 볼 건데요. 이 사람은 모세 부활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 모세의 죄가 아직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대속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왜 모세가 부활을 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것에 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모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고요. 그의 몸을 두고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를 주장했기 때문이죠. 따지고 보면 모세가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은 맞아요. 그죠? 그래서 사단이 그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꾸짖으셨어요. 나머지는 역사입니다. 로마서에 가보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에는 모세도 포함이 되나요? 물론이죠.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물론이죠.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범법 행위도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법했을 때 그때 당시 율법이 있었습니까? 율법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범법도 있을 수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여기에 관해서 헷갈려 하는데 그들이 범법을 저질렀다는 것 자체가 그때 율법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어느 부분에서 범법을 했죠? 어디서 죄를 저질렀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사단이 시작한 것과 똑같은 곳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단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탐냈잖아요. 그죠? 시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탐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와는 이 사단이 말한 대로를 이제 믿고 이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음으로써 자신이 얻게 된다는 그 영적인 지식을 탐냈습니다. 선악의 지식을 탐낸 것이죠. 그러므로 그녀는 10계명을 어겼습니다. 만약 계명 중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것을 어겼다고 말씀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진행형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실 하와는 첫 번째 계명도 어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었기 때문이죠. 그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찬탈자를 더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을 그녀 곁에 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읽을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이 말이 흥미롭죠? 예, 그래서 그런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자,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사망이 군림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사망에게는 권세가 없다는 것이 처음으로 드러났는데요. 사실 그것보다 더 뒤로 갈 수도 있어요. 에녹한테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죽지 않았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갔습니다. 에녹은 이 홍수 이전 시대에서 만약에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영생을 얻는다는 확증서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이 죽음에 한해서는 이 죽음이 모세 때까지 군림하였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한 사람은 모세 이전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질문자가 질문했던 것처럼 모세의 죄가 아직 대속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모세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구속하실 것이라는 확증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확증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죽은 자들에게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보증인이었던 것입니다. 홍수 이후 시대에는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죠. 자, 그래서 홍수 이전 시대에는 에녹을 통해서 하늘로 갈 거라는 보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살 거라는 그 보증이 에녹을 통해서 주어졌죠. 홍수 이후 시대에는 2명의 보증인이 있었어요. 하나는 만약 죽음을 본다면 부활할 것이다 라는 보증인으로서 모세였고요. 다른 하나는 만약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던 자들을 이제 가리키는 건데, 만약에 그때 예수님 안에 있다면 변화해서 하늘로 갈 것이다 라는 보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 곁에 나타났죠. 한 명은 율법을 대변해서 섰고요. 다른 한 명은 대언자들을 대변해서 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변호사에 총 3명이 있었는데 그 둘 말고 다른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셨죠. 그래서 그 변화산에서는 율법과 증언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것입니다. 이 3가지가 하늘로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겁니다. 율법이 필요하고요. 증언이 필요하고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모세가 보증인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실패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는 하늘에서부터 다시 땅에 있는 무덤으로 내려갔을 겁니다. 영원히 죽는 것이죠. 참 크나큰 위험이었습니다. 사단 같은 경우는 모세가 부활했을 때 엄청나게 화를 냈을 거예요. 분노했을 겁니다.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모세는 나의 정당한 소유물이다. 내 거다.
자, 그렇다면 confrontation 2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frontation이 직역을 하자면 대면인데요. 예, 대면 26쪽. 에녹과 엘리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어떠한 종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올바른 대표자들이다. 사단은 이 고귀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도덕적 오염 가운데서 더러움이 없고 의로운 품성을 완성하고 하늘로 승천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크게 동요하였다. 그들이 도덕적 권세와 고결한 정직함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그는 그들을 죽음의 권세 아래 둘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시험으로 모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의 뛰어난 성품을 훼손하여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앞에서 자기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죄로 그를 인도할 수 있다고 의기양양했다. 그리스도께서 모세를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려가셨다. 이것은 사탄을 분노케 했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합법적인 먹이의 무덤을 강탈함으로써 그의 통치권을 침범했다고 비난했다. 유다는 모세의 부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에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사탄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이 여기신 사람들을 유혹하여 중대한 죄를 범하도록 성공할 때 그는 승리한다. 이는 그가 큰 승리를 얻었고 그리스도의 왕국에 해를 끼쳤기 때문이다. 사탄이 오늘날에도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매일마다 하고 있죠. 그렇다면 저희가 걷는 발걸음마다 얼마나 조심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그것을 가지고 오후까지 가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들이 단순히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7번도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밝은 별들이 사라졌고 얼마나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사단의 먹잇감으로 전락했습니까? 저희 교회 안에서 그리고 다른 교파에서 복음 전도하는 사역에 참여하면 특별한 타겟이 됩니다. 이게 슬프지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사나운 적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더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의 함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함정을 가지고 있어요. 예언의 시내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단이 자기에게 속했던 누군가를 하나님께 잃어버리는 것을 본다. 그러면 그는 타락한 천사들을 모아서 특별히 그 사람한테 임명하도록 그렇게 한대요. 이 사건에 관해서 예언의 시내는 많은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구마다 이걸 얘기하는 관점이 살짝씩 달라요. 여기에서 항상 영적인 적용 방식을 저희가 얻을 수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421쪽입니다. 모세는 죽음의 지배 아래 들어갔으나 무덤 속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를 생명으로 불러내셨다.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그러면 계속해서 시대의 소망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 사단은 모세가 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그의 몸을 요구하였으나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다. 유다서 9절을 인용하고요.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는 죄와 사망을 이기실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증인이었다. 그는 의인의 부활 때에 무덤에서 나올 자들을 표상하였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변화되어 올라간 엘리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지상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 곧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게 될 무리들을 상징하였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 인용했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오실 때에 나타내실 것처럼 예수께서는 하늘의 빛을 입으셨다. 이는 그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9장 28절과 마가복음 8장 38절 인용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구주의 약속은 이제 성취되었다. 산 위에서 미래의 영광의 왕국이 축소판으로 나타난 바 되었으니 곧 그리스도는 왕이요 모세는 부활한 성도들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변화된 자들을 대표하였다. 그리고 또 저희가 전에 말했듯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요. 엘리야는 대언자, 그러니까 증언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사실 미니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묘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한테도 명확하게 보여주셨는데 그래도 그들은 놓쳤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합니까? 네, 그것을 제가 말하고 싶었어요. 저희는 오늘날에도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단순한 것들에게서 우리 눈을 사단이 가리도록 우리가 허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어떤 이들은 이것을 목격할 것이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것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성경에 여기 사실 문제점이 여러 개 있다. 예언의 신에도 똑같이 해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어떤 예언들은 조건적입니다. 니네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니네가 멸망했습니까? 안 했죠. 왜요?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1888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오실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게 조건적이 아니라 실제로 한 말이었어요. 어떤 이들은 왕국을 볼 것이다 라고. 그리고 그들은 왕국을 미니 모형 형태로 봤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와 이 부활한 자들의 대표자 그리고 변화한 자들의 대표자를 봤습니다. 이 율법과 이 증언과 왕중 왕이신 그리스도 다 함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왕국의 축소판이죠. 그래서 그들은 왕국을 본 것입니다. 초기 문제 16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와 함께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 저희가 이 점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했었죠. 이거 단순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읽는 건데요. 변화산의 경험에서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 거기서 예수의 용모는 변화되어 해처럼 빛났다. 그의 옷은 새하얀 빛을 반사하였다. 모세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음에서 부활한 자들의 표상으로서 그곳에 나타났다. 그리고 죽음을 당하지 않고 변화되어 승천한 엘리야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남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하여 승천할 자들을 나타내었다. 제자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예수의 뛰어난 영광을 바라보았으며 그들을 두른 구름 가운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고 두려운 위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흥미로운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곳에 보면 내 기뻐하는 자라고도 하시죠. 이게 흥미롭습니다. 이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올 때 이것은 아들의 그 위치, 자리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들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를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하늘 왕국의 그림자를 봤다고 했거든요. 하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계시는 그 하늘 왕국의 그림자를. 그리고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율법과 증언이 있었죠.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율법과 증언을 지키는 자들을 미리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증언에 의해서 말하지 아니하면 그들에게는 빛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고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창조물들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십계명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의해서 천사들이 성별이 없잖아요. 근데 천사들이 성별이 없다면 왜 처음부터 7번째 십계명 중 7번째 계명이 확립이 됐냐? 이걸 질문을 하고요. 그래서 이 7번째 계명이 이미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신이 인간을 창조하실 것을 알고 미리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적용시킨 것이냐? 그리고 이 10계명 중에 루시퍼, 사탄이 어긴 계명은 어느 계명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을 볼게요. 부활 때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율법이 인간을 위해서 편성이 되었을 때 그 인간이 있는 상태에 알맞도록 율법이 편성되었어요. 율법의 원칙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을 편성을 할 때 인간에게 맞춰서 한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간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영적인 간음을 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그래서 굳이 육체적 간음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점을 매우 명백하게 하셨는데요. 네가 여인을 음욕을 품고 바라보면 이미 간음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품은 그런 음욕이 아니더라도 영적인 간음이 있습니다. 사단이 7번째 계명을 어겼나요? 그렇습니다. 그는 원래 그리스도와 결혼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을 높이고 그러니까 이혼을 한 거죠, 말하자면. 간음을 한 겁니다. 육체적으로 한 간음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한 간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이미 성립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존재를 피조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율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그분의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십계명은 그분의 성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계명들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이 이렇게 편성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인간을 창조하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도 있어요. 미리 아셨기 때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의 원칙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요. 이 원칙은 결코 바뀌지 않아요. 원칙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을 편성할 때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편성을 했고 그래서 그들이 이 계명을 딱 봤을 때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것이 무엇에 관해서 말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이 편성된 겁니다. 이 올 새 나라에서는 이 율법이 어떤 형태를 띨지 정확히 몰라요. 적혀진 바가 없고 그래서 그 적혀진 바 너머로 알려고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하지만 어떻든 간에 지금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고 더 월등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루시퍼가 이 율법의 어떤 계명을 어겼느냐에 관해서는 그는 모든 계명을 어겼습니다. 10가지 다 어겼어요. 율법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다. 이게 아니라 진짜로 그 10가지를 다 어겼습니다. 10가지 다 어겼어요. 일단은 루시퍼가 탐냈잖아요. 그래서 이 탐내는 과정 가운데서 첫 번째와 10번째 계명을 범했습니다. 루시퍼가 처음에 그다음에 시기가 질투를 이루고 질투가 증오로 이르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디로 이끌었습니다? 이게 어디로 이끌었어요? 영적인 간음, 거짓말, 그리고 살인으로까지 이르렀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했죠. 그죠? 그의 마음속에 이미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인을 저지른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았죠.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5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는 안식일도 어겼습니까?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속한 권위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거는 안식일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게 뭐 나를 관해서 어쩌고 할 게 아니라 그가 그 권위를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했을 때 그는 네 번째 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그가 세 번째 계명을 어겼나요? 네, 맞습니다. 그가 한 모든 행동들이 다 세 번째 계명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높임으로써 두 번째 계명을 어겼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하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었죠. 그래서 루시퍼는 10가지 계명을 전부 다 어겼습니다. 그는 태초부터 거짓말쟁이였어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 질문을 자주 받는데 이 질문한 사람은 저는 여자인데 디모데전서 2장 12절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 여사가 남자들 위해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단순히 기별자로 보십니까? 그녀를 단순히 기별자로 보십니까? 이 사도가 디모데에 사는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그러면 데보라, 선지자 드보라는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제가 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코멘트를 달기도 하는데 그러면 제가 그런 상황에서 가르치는 겁니까? 자, 그렇다면 디모데전서 2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로 하기를 원하노라.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자, 농담을 잠깐 하자면 인류가 이렇게 하는 것에 성공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기를 성공한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문구가 그냥 봤을 때는 참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문맥에 맞게, 상황에 맞게 이것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예시를 들어보자면 내 관점상 우상이 없으면 우상 숭배는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만약에 믿음이 약하면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뭐 우상에게 바쳐진 거나 그런 식으로 된 거를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말을 그대로 따라 한다면 오늘날 슈퍼마켓에서 사 먹을 건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파는 것들마다 조그만 그 표가 찍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느부갓네살처럼 정말 풀만 뜯어먹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이상한 문구들이 있습니다. 자, 재판관 드보라. 그녀가 사사였죠. 그리고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녀에게는 의심할 여지 없는 권위가 있었어요. 홀다도 여선지자였고 그러므로 그녀도 의심할 여지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언의 시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엘렌 G 화이트 여사께서 이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으셨다면 그녀에게도 권위가 있습니까? 물론이죠. 있어야 합니다. 권위가 있어야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똑같은 계시, 영은 받았지만 권위는 없다, 똑같은 권위는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우스꽝스러운 논리죠. 자,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 왜 여자들이 조용히 해야 하느냐, 역사적인 문맥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로 가져다 줬잖아요. 이교도들에게로. 이방인들의 신전 체계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이 성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섹스 컬트였던 것이죠. 현대 이제 이 성전에 가셔서 거기 이제 남아있는 묘사 같은 것을 보시면 그리고 거기 있는 이교의 상징 같은 거를 보시면 그게 정말 성적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한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동양에 있는 신전에 가서 벽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행위가 묘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그런 일이 행해졌고요. 그리고 신전에서 또 이 매춘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행해지는 매춘에 참여를 하는 것이 관례적이었어요. 이런 것에 참여함으로써 이교신들에게 봉사를 한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행위가 벌어지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게 심지어 기독교계에도 침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그 당시 상황이었고요. 이런 이교적인 이런 환경에서 여성이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 보면 여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수녀들이 학교나 그런 데서 다 가르치고 하잖아요. 여성이 가르치는 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드보라도 율법을 가르쳤어요. 홀다도 선생님이었습니다. 빌립의 딸들도 여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이 영적 경건한 여성들에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과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무엇을 가르치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교에 있는 여제사장들을 보면 그녀들은 머리를 밀었거든요. 그리고 머리에 무엇을 천 같은 거나 베일 같은 걸 써서 가렸습니다. 오늘날에도 머리를 미는 그런 풍습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종파가 있죠. 심지어 이 기독교 교파들 중에서도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오늘날까지도 머리를 미는 것을 풍습으로 삼고 있는 종교적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이게 머리카락이 영광이니까 머리를 밀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는 교회에서부터 제외되어야 할, 사라져야 할 그런 이교 풍습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만약에 이교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자신들의 그 이교 풍습도 교회 안으로 몽땅 가지고 들어오면 혼란만이 있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는 이제 안 된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런 식으로 말한 겁니다. 첫 번째, 머리를 길러라. 여기서는 이제 머리를 길러야 한다, 교회 안에서는.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 때까지는 입을 열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그리고 와서 교회 안에 이교 풍습을 전하지 말아라. 이 먹는 것, 음식 식습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에 너의 믿음이 약하면 채소만 먹어라. 동물들이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일지 모른다 염려를 한다면 채소만 먹어라. 그 당시에는 시장에 나가면 거기서 파는 그 고기들은 다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너의 믿음이 약하면 만지지 말아라. 하지만 너의 믿음이 강하고 우상이 너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러면 모든 걸 먹을 수 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알고 있죠. 이 건강한 식습관은 이 채식이라는 것을.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은 건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 종교적인 의식과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만약에 제 믿음이 강하다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미료 같은 데에 이것이 다른 신에게 바쳐진 것이다 라고 적혀 있다면, 만약에 제 믿음이 약하다면 저는 그걸 버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 믿음이 강하다 그러면 상관을 안 해요. 왜냐? 저한테 있어서 그 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내가 볼 때 조미료고, 그래서 이것을 음식에 넣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할 거고 그 다음에 섭취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 믿음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쓴 글에 있는 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역사적인 문맥에서 보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방금 전에 그 설명하신 조미료 예시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너무 또 극단적으로 몰고 갈 수가 있는 위험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깨끗하고 내가 원하는 거는 다 먹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극단으로 갈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므로 균형을 맞추면서 성경적인 그림을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하신 여성분께서 만약에 그분께서 이 율법과 증언을 가르치고 계신다면 계속해서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예, 만약에 그 율법과 증언을 가르치시면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분들에 관해서 뭐라 그럴까 제한 같은 게 있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안수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안수 같은 것들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맞는데 이런 식으로 말할게요. 성경에 이 계급제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계급제는 지배하고 강압적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아니죠. 전혀 아니죠. 남편들 보고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보다 타인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사랑에 관한 말들도 많습니다. 그죠? 네, 근데 성경에는 계급제가 있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급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 복수하시고 싶은 마음에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까? 아니죠. 전혀 아니죠. 이 계급제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든 간에 항상 우리와 다른 모두를 보호하시기 위한 일을 하세요. 여성이 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일들은 남성이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남성도 여성이 하는 일을 어떤 특정한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성이 하는 것만큼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거는 상황을 바꿔서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다른 말로 하자면 창조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맡아야 할 책임이 있고 만약에 그 책임을 받아들인다면 굉장히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 책임 너머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찾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정신 상태나 건강 상태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은 오히려 해로운 그러한 쪽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여성과 남성은 한 팀이 되어야 합니다. 남성에게 특정한 역할이 있고 여성에게 특정한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둘은 서로를 보강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야 하고 서로를 존중해야 해요. 그런 역할에 있어서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서로의 역할을. 예를 들어서 여성은 집안의 여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집안을 관리하잖아요. 그죠? 요렇게까지만 말을 해두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계급제를 만드셨는데 인류는 그 계급제를 거꾸로 뒤집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장 높은 이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점에 관해서 뭐 투표를 해서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에 따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견인데 많은 이들이 이 의견과는 다르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거는 뭐 그들의 문제죠. 그죠? 이 주제에 관해서는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점 뭐냐? 사실은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구조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가는 한 그 구조를 위아래로 뒤집고자 하는 자들이 항상 있을 거란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위에 대한, 인간의 자리에 대한 것이라든지 간에 그런 단계라던가 아니면 이것이 환경에 관한 단계라던가 이것을 항상 뒤집으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질문을 하기를 왓츠프룹 시리즈 64강에서 마지막 재앙들이 떨어질 때, 마지막 재앙들이 내릴 때 이것이 다 한 번에 전 세상에 내리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내리면 인류 전체가 멸망하게 될 테니까 내리지 않고 세상의 각자 다른 지역에 내릴 것이라고 했는데 이 주장을 어디서부터 가져왔는지 알려줄 수 있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언의 시인의 문구를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할 때 이집트에 내린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 날 구원받기 직전에 세상에 임할 더 끔찍하고 광범위한 심판과 성격이 비슷하다. 계시자는 이 엄청난 재앙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러면서 계시록 16장 2절에서 6절 그리고 8절 9절을 인용하는데요.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기더라.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이 바다에서 죽더라. 물들이 근원들이 피가 되더라. 이러한 고통은 끔찍하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입증되었다. 하나님의 천사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시오니 의로우시니이다. 그들이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사오니 그것이 그들에게 마땅하나이다 하더라. 계시록 16장 5절 6절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형에 처함으로써 그들은 마치 그들의 손으로 피를 흘리는 것처럼 그들의 피의 죄를 참으로 짊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아벨 시대 이후로 흘린 거룩한 사람들의 모든 피에 대해서 그분 당시 유대인들이 죄를 지었다고 선언하셨다. 이는 그들이 이 대언자들을 살해한 자들과 똑같은 영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재앙 가운데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웠고 사람들은 큰 열기로 불탔다. 계시록 16장 8절 9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대언자는 이 두려운 시기에 이 땅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땅이 애곡하니 이는 곡식이 소멸되었고 모든 나무들이 시들었으니 이는 기쁨이 말라 사람들의 아들들에게서 사라졌기 때문이로다. 씨가 자기 흙덩어리 밑에서 썩었고 창고가 황폐하게 되었으며 짐승들이 어찌 그리 신음하는가 가축대가 어찌할 바를 모르니 이는 그것들에게 초장이 없기 때문이라. 물 많은 강들이 마르고 불이 광야의 초장들을 삼켰으므로. 여기는 요엘 1장 10절부터 12절 그리고 17절부터 20절을 인용한 말씀이고요. 그 날에는 성전의 노래들이 울부짖음이 되며 곳곳에 죽은 시체가 많이 있어 그들이 묵묵히 그 시체들을 내버리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아모스 8장 3절. 이 재앙들은 전 세계적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들은 완전히 끊어질 것이다. 이 문구만 보더라도 아까 그 사람이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알고 있는 재앙 가운데 가장 끔찍한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 인간에게 내려진 심판에는 자비가 섞여 있었다. 그리스도의 강구하시는 피가 죄인이 그의 죄에 대한 온전한 형벌을 받는 것에 있어서 보호해 주셨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는 분노가 자비와 섞이지 않은 채 내려질 것이다. 더 많은 빛을, 더 밝은 빛을 받은 사람들이 빛을 아예 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고통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범법은 범법입니다. 왜냐하면 내 양심이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해주기 때문이죠. 죄의 삭은 여전히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들은 전 세계적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 재앙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각시대 대쟁투 629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오랫동안 멸시해온 하나님의 자비의 보호를 받고자 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라. 아모스 8장 11절 12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거절했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궁핍과 고난을 견딜지라도 그들은 죽도록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자아를 희생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한 사람도 지나쳐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며 기근의 때에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악한 자들이 기근과 질병으로 죽어갈 동안 천사들은 의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의롭게 행하는 자들에게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이 있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33장 15, 16절, 41장 17절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재앙들 속에서도 희망은 있어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막 7 재앙이란 걸 듣고 너무나 이걸 무서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실된 자들에게 하신 약속 같은 거는 약속들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격려가 됐으면 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저희 앞에 올 환란의 때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이런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약속, 변화의 약속, 그리고 양식과 물이 끊기지 아니할 것이라는 약속, 그리고 비록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살펴주시리라는 약속.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힘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모든 것들이 영원과 비교했을 때는 작은 점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이 모든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값쌀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말씀은 단순히 경고만 주는 것이 아니라 격려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